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오늘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언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왔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언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가 멸망에 빠진다 해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주저함 없이 여러분에게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조동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국 형제가 또 기도도 해주셨는데 저희 아내는 현재 분당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한 보름 전부터 계속 머리가 어지럽다 그래서 2차 병원에 진료를 받았는데 한 5일 약 먹어도 특별한 그 증상 호전이 없어서 이제 서울 분당에 좀 MRI를 찍으러 확인해서 들어갔는데 찍은 결과는 바로 이제 저녁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다시 찍자고. 그래서 또 밤에 가서 2차로 찍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단 뇌경색이 일단 왔다. 근데 감사하게도 뇌경색이 왔는데도 다른 몸에 이상이 없이 다행인데 지금 그 치수 몸의 그 반응의 그 치수가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몇 가지 정리하는데 지금 이제 가장 병원에서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검사 체크하는 부분들은 백혈병, 혹시 백혈병이랑 가까울 수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이제 내일 골수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셨으니까 우리 또 성국 형제가 기도하셨고 다 아시니까 함께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북한 탈북했던 탈북민들과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 오늘은 아까 우리 민집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탈북했던 탈북민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탈북한 탈북민들의 5%만이 아마 제 생각에는 5%도 안 될 것 같은데 5%만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탈북민들 계신데 정말 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탈북해서 하나님도 모를 뿐 아니라 또 삶이 그대로 삶의 평안이 있으면 좋은데 삶도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잘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뭔가 탈출을 하고 뭔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는 것들이죠. 오늘 우리 그래서 이 시간 탈북했던 탈북민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탈북민들이 정말 자유를 찾아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찾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그들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 탈북민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평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탈북민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불어 기도하기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또 부모님들 어느 땅에 있든지 하나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탈북민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복음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방문할 사람들을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셨죠. 하나님 예수님을 소개하고 소개받고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탈북민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 평강을 얻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땅에 있든지 주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 가운데 평강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주시는 길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모든 탈북민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자유를 찾아 억압에 눌려있는 이 북한 땅을 탈출했지만 또 다른 억압 속에 살아가는 많은 탈북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그들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들을 위해 준비시켰던 복음이 그들의 귀에 들려서 복음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의 참 자유를 누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희망과 비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하며 날마다 주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말씀 전하기 전에 한두 개 좀 광고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지금 현재 아우리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12명을 가기로 했더니 서로 가려고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내가 가면 저 사람이 못 가니까 나는 안 가겠다 이렇게 한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겁먹지 마시고 탈락 13명이 돼서 당신은 탈락입니다 할 때까지 지원해 주셔서 베트남을 호치민입니다. 거기 호치민 담당 목사님도 굉장히 좋고 선교사님들도 좋으니까 베트남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눈치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8월 말에 8월 18일부터 8월 정확하게 8월 19일부터 한 주간 동안 태국 방콕으로 가려고 합니다. 방콕 한인교회에 제가 아는 저랑 동기였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데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는 태국을 통해서 탈북 루트를 통해서 아마 한국으로 들어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물어봤더니 이틀 동안 월화 이틀 동안 그런 탈북 루트를 돌아보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3, 4일 수목금은 그 지역에 산족이라고 있는데 그 지역에 가서 여러분이 잘하시는 것 뜯어 고치는 거 뭐 이렇게 집도 좀 새롭게 고쳐주고 땅도 다시 파서 만들어주고 막 이런 그래서 그들이 좀 살 수 있도록 환경도 개선해 줄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는 다이소에서 조그만 것씩 하나 사가지고 축제처럼 해서 선물도 주고 해서 그들에게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있답니다. 그래서 8월 말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태국으로 해서 태국 방콕에 일주일 동안 아우리치를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이번 여름에는 정말 아우리치로 함께 하시고 민집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제 생각에도 9월이나 10월쯤에 우리 탈북민들 그래서 좀 뒤에서 이 설교해야 되는데 광고가 계속 길어지네. 뒤에서 고민했는데 3개 다락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다락방은 각 팀을 만들어서 한 다락방은 전도 기획팀, 한 다락방은 궁율 기획팀, 또 뭐 한 다락방은 무슨 팀, 그다음에 여기 청년들은 청년팀을 하나 만들어서 청년팀은 그 하나원 팀 우리 여기 장로님도 와 계시는데 하나원 팀을 만들어서 하나원에서 주소를 받아다가 그들에게 작전과 계획을 세워서 그들을 우리 맞춤 전도 집회하듯 이날은 탈북민들을 위한 맞춤 전도 집회 뭐 만약에 장소가 작으면 제가 사랑홀이라도 빌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탈북민들을 위한 전도 집회를 좀 해서 올해는 그 5%를 한 8%까지 8%를 12%까지 올릴 수 있는 일을 하나공동체가 좀 모범적으로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 각 탈북
교회들에게 좀 선포해서 탈북민들을 좀 같이 돕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 더 광고 드리면 또 우리 청년들이 6월 8일이죠. 1박 2일로 수련회를 가는데 제가 듣기로는 70%만 현재 참여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좀 안 오신 청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이 이왕이면 100%다 참여해서 30명 좀 못된 숫자가 될 것 같은데 다 참여해서 정말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기분 좋은 그런 수련회 겸 또 하나 공동체의 바탕을 만들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그 본문 말씀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아시다 뭐 이렇게 주보에서 보듯이 성령의 강권하심입니다. 강권하심. 근데 또 하나의 제목을 만약에 붙여서 만든다고 싶으면 각오라고 만들고 싶어요. 뭔 일을 할 때 각오를 하죠.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또 이기고 어떤 사건을 만날 때 그 넘어서기 위해서 이런 또는 기도 제목을 만들 때 우리 해야 되는 그런 각오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각오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각오가 나오죠.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역이 있죠. 사도 바울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갖다 줄 뿐 아니라 지금 본인이 전도했던 그런 교회에 유대 전통인들이 나타나서 다시 율법으로 짓밟고 있는 것에 대한 항의차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 방문에 가장 중요한 각오를 하게 되는데 죽기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이 당신 죽을 겁니다 이렇게 선포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기를 각오하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수도 있어요. 오늘 뭐 탈북했던 분들도 알 수 있는데 이순신 장군, 네, 뭐 역사를 공부했던 분이라면 알 수 있는 이름들이죠. 임진왜란 배경으로 명랑해전을 하게 되는데 영화도 명랑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제가 잠깐 좀 뒤져봤는데 이순신 장군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병법에 이르기를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1000명의 적도 떨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죽고자 하면 산다,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것을 배경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봤더니 뭐 영화 배경이니까 당시하고 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장군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일본하고 붙어봐야 우리 집니다. 일본에는 배가 330척, 우리는 12척밖에 없습니다. 이제 바다에 나가서 전쟁에도 지니까 우리 항복하고 그냥 육지로 다 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순신 장군이 다 병사들을 다 모은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정녕 싸움을 피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냐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지막 한마디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지라고 무사할 듯 싶으냐. 바다로 일본군이 들어오면 그 일본이 바다에서 승리했으니까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밀고 올라가서 한양까지 올라가니까 육지에 올라가서도 죽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던 이순신 장군의 이 전쟁 명랑해전에서 330척의 배를 12척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머지 배가 다 도망가는 그런 귀한 기적이 있었죠. 이 사도 바울도 지금 상황이 비슷합니다. 예루살렘 가면 죽을 게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교회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그걸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가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가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혹시 저 같으면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급성 우울증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몇 달을 몇 년을 거쳐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막 돌아다녔으면 하나님 정말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 임재 막 나타나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 제가 가면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니요 하면서 아마 예루살렘을 갈까 말까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빛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빛으로 만난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안에 심령 안에는 아주 강력한 두터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도 신방하다가 제가 이렇게 그 간증을 듣는데, 권사님 한 분도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빛이 막 비춰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했죠. 제가 목사 될 때 열이 한 40도까지 막 올라가는데, 그래서 막 누워 있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저 구석에서 십자가의 하얀 빛이 쫙 나를 비치고 아침에 눈을 떴더니 열이 쫙 내렸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가 된 이유를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런 일은 없고 뭔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빛을 만나고 그 빛으로 인하여 아주 두터운 신앙이 있었죠. 오늘 여러분 혹여라도 빛을 아직 못 만났더라도 여러분 심령 속에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두터운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과 함께하면 살 수 있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성령님을 의지하면 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는 길도 성령님은 뚫고 우리를 가게 한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한 거예요. 성령의 강권하심,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 강권하심이라는 말이 좀 거슬렸어요. 왜냐하면 이 한문으로 좀 풀어보면 강할 강의 권세 권자, 그러니까 이 강한 권세로 막 이끌려가는 그런 표현일 수 있는데요. 실제 국어 사전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강제로 행사하는 권력. 그러니까 이 강제 때문에 좀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죠. 성령님이 나를 강제로 막 이끌어서 뭐 죽든 말든 상관없이 예루살렘으로 막 끌고 가고 있는 그러한 표현일 수 있어서 조금 약간 느낌이 어색했는데, 그래서 헬라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헬라어는 데오라고 하는데 이 강권이라는 뜻이 묶다, 매다, 또는 여러분에게 알다시피 표현을 쉽게 하자면 영어로는 이렇게 넥타이를 매듯이 이렇게 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 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 매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께 매어 있으면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매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어 있다라고 하는 이 뜻의 강권이라는 뜻이 막 억지로 막 끌려가는 그런 의미보다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 가운데 드러날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알았습니다. 성령을 붙들고 있으면, 성령을 명령을 따라 행동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그것이 악하고 나쁜 일이 아니라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권이라는 말을 좀 길게 풀어내면 이런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앞에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길을 지켜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탈북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그런데 아까 우리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5%밖에 안 되는, 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지금 휴전선이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탈북해 온 탈북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무릅쓰고 지금 자기가 전했던 교회들을 향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거야. 이렇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왜 죽기를 각오하고 갈까?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 3년이 넘게 수없이 전도를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만난 거예요. 아,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일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 아내 일도 좀 기적이죠. 만약에 혈관이 터졌거나 또 얘기를 들어보면 경색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손에 마비가 되는 그런 현상도 온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경색이 와서 참 근데 좀 이렇게 아내가 아픈데 웃긴 얘기해서 좀 될까 모르겠는데 이게 그 전화로 받다 보니까 그 서울 분당 서울대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손에 경색이 왔다고. 그래서 저는 손에 경색이 온 줄 알았어요. 손이 어디가 혈관이 막혔나 보다. 근데 나중에 문자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소뇌에 경색이 왔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소식 들은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전했거든요. 손이 막혀서 손에 경색이 왔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질문도 하더라고. 손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손도 좀 약간 이렇게 관절염 아프다 그랬는데 그게 아마 터졌나 보다.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문자로 의사 선생님이 보내셨는데 소뇌에 경색이 왔다. 그래서 그게 손의 경색인지 어쨌든 다시 선생님 만나 물어봐야 되는데 소뇌에 경색이 왔음에도 몸에 특별한 일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이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 사도 바울도 지금 성령님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음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그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죽음을 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든 여러분 삶 속에 고달픈 일이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더 이상 못 갈지라도 내 힘으로는 못 가도 하나님을 붙들면 다시 일어서서 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막 내 고집, 내 지혜, 내 의견,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더라도 성령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앞에 분에게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성령님을 반드시 만나십시오. 성령님을 만나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가서 성령님의 방향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런데 어리석은 일은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듣거나 성령님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인하여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풀이 죽어 있고 삶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다시금 성령의 파도를 타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쫓아오세요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가 쫓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난다라고.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죽기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죽기를 각오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죽느냐? 제가 죽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죽는 방법을 알려준다니까. 이렇게 죽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올라갑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있어요. 시작하죠,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돼 있습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발은 올려놓는데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하니까 제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올라가야 돼요. 십자가에 올라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의 기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우리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못 박혀 죽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였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서 제가 전하려고 준비했었는데 미리 하게 되지만, 이 십자가에 올라가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내가 죽게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십자가에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여러분 성경 속에 있듯이 만나를 막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예수님도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구원했던 그 하나님,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만나를 주실 것이고, 홍해를 가르쳤던 하나님이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서 홍해가 열리게 하시고, 예수님도 역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날마다 죽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소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그런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막 찬양하며 하나님을 붙잡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선포를 하죠.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성령의 강권이라는 것은 성령에 이끌려가는데, 사도 바울이 나 성령에 이끌려가 힘들어 죽겠어가 아니라, 그래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능력이 있을 거야 라고 지금 쫓아가며 하는 얘기가,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부정적인 것 같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읽으면 좀 무거운 것 같아요. 느낌이. 그곳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제가 모릅니다. 이러면 정말 좀 무겁죠. 근데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은 그렇지 않아요. 이 한글 성경은 실제 헬라어가 바로 한글이 된 것이 아니라 헬라어를 영어로 만들고 또 영어 버전을 한글로 만들어서 이 느낌이나 이런 뜻들이 좀 이렇게 다소 변형된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서 말하는 당할지라도, 당하다, 이 내가 무슨 일을 당하다 할 때 이 헬라어는 무언가 일어나다, 누군가를 만난다, 이런 뜻이 되는데, 좀 제가 길게 설명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예루살렘 길로 가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일어날지,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지, 하나님의 여러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나는 알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숨겨진 표현을 이야기한다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라는 그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드러날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령님에 의해서 내가 갑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만나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를지라도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 가운데 확신이 있는 그러한 이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23절인데요.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해 주셨.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거기 가면 고난이 있을 거다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이 일은 알고 지금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고난보다 더 기대가 되는 것은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성령님의 이끄심을, 성령님의 강권하심을 따라 가기 때문에 그곳에는 고난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이,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잘 안 되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막 이렇게 그런 앞에서 기도 제목 좀 이렇게 부탁드리기가 좀 사실은 민망합니다. 왜냐면 아니 목사인데 뭐 목사 가정인데 막 이렇게 되면 목사 가정은 충만한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과 고통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든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하여 어떤 기적을 일으킬까. 제가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이런 일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하나 공동체 대박 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담당하는 목사에게 엄청난 고통이 생겼으니까 하나 공동체는 부흥할 겁니다. 그렇게 농담 삼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는 성령님을 붙들 때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로 바꿔주시고 기적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2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시작.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 모든 걸 다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빛으로 예수님을 만나 사명을 받은 이후에 당신은 이방인 전도자라는 그 사명을 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은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올라가서 못 박혀 죽음으로 그 안에 사도 바울은 죽고 예수가 살아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증거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성령을 따라가면 예수님께 생명을 맡기면 십자가에 올라가면 그저 그냥 이러한 빛으로 만난 예수님이 그래 너는 내 사람이야 정도가 아니라 놀라운 기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용서하는 사람을 용서하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막 용서를 못해서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일지라도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사시면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용서하는 것이 쉬워지는 거예요. 용서는 구원과 거듭남과 관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데 그런데 나는 예수님으로 용서는 받았는데 나는 용서를 못하고 있다면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깨달아 이렇게 어려운 용서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나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내가 용서를 해야 되겠구나를 통하여 이 용서가 흘러감으로 구원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실제 사도 바울도 용서를 못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바나바와 전도 여행을 출발을 했는데 이 바나바의 조카인 요한 마가가 가다가 뭐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나는 이제 전도 여행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화가 나고 엄청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바나바와 싸움 속에서 서로 갈 길이 달라졌습니다. 바나바는 배를 타고 자기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갔지만 사도 바울은 원래 1차 전도 여행으로 가지 않고 2차 여행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서 자신의 고향 다소를 돌아서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올라갔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음에 용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마가를 나에게 데려와라. 그가 내 하는 일에 큰 사역의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용서하는 일이 있었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생명을 맡기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올 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심령도 변화되어서 사람을 대하기가 사람을 용서하기가 이렇게 쉬워진다.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시는가? 여러분이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막 고민하시죠. 그런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용서가 쉬워지면 내 안에 성령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사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용서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헌신이 쉬워집니다. 생명을 예수님께 맡기면 헌신이 쉬워지는 거예요.
내 생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힘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헌신하게 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양재 성인 공동체에도 오늘의 교회는 1다락방 1사역이라는 것이 있어서 한 다락방이 어떤 사역지를 정하는데 저희는 한 다락방이 양재천 부근에서 매주 요일을 하나 정해서 순위 돌아가면서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도할 때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들이 많으면 전도를 못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경험했는데 이게 딱 봐가지고 저분은 얘기하면 막 예수님을 막 믿을 것 같고 엄청 잘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분한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둘러봤는데 또 저분은 얼굴이 엄청 날카롭게 생기고 저랑 완전히 반대처럼 생겨서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면 막 화내고 막 짜증 날 것 같은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래 저 사람은 저분한테 가자 그래서 가서 저 예수 믿으면 그냥 막 오히려 더 날카로움으로 교회 같은 데는 안 간다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상처받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분은 절대 안 받을 것 같은 분을 향해서 갔는데 그분한테 예수님을 하니까 막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본분, 인생의 기초 가치는 바로 헌신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전선이 무너져서 저 북한 땅에 올라가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그런 기도를 하지만 더 큰 헌신은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헌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탈북민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는 일에 힘쓰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을 맡기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느 곳에 머물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 사업을 하든 아니면 어떤 일을 하든 뭐 어떤 작업을 하든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길을 어려운 산과 같은 그냥 막혀 있는 것을 뚫을 힘을 주시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런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고민 가운데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인데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죠. 하나 공동체에는 지금까지 비전이 있지만 지금까지 비전보다 더 도전적인 좀 비전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통일이 되면 이런 가정하에서 여기에서 훈련받고 통일이 되면 저 북한 땅에 올라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미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북한 땅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곳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미 저 북한 땅에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에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바닥부터 준비하여서 끊어지지 않는 복음의 통로들을 통하여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자신의 각자의 고향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각자 고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단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기도하며 이 땅에 있는 탈북민들을 위해서 복음으로 헌신하고 복음을 듣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에 내가 기도했던 나의 고향에 교회가 세워져서 함께 이웃에서 머물렀던 많은 사람들과 아직 넘어오지 못한 나의 친척 가족들이 교회 나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도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 이 땅에서는 세울 수 있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실제 우리와 다르게 저 북한 땅에 교회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기도하고 더욱 기도하고 새 일에 기도한다고 아마 광고가 카톡에 올라왔을 것 같아요.
기도 어떤 제목들이 기도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올라오면 그냥 무시하지 말고 따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특별히 6월 29일인데요. 나중에 또 광고하겠지만 6월 29일에 한터 공동체 강서구 한터에서 좀 멀어서 저도 잘 안 가지만 한터 공동체 6월 29일 날 거기 매주 목요일마다 거기에서 이 탈북민들과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매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6월 29일은 제가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가니까 우리 하나 공동체에서 같이 가셔서 막 진짜 함께 기도했으면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고향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얼마나 집중하는가, 얼마나 선택하는가 그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100개의 기도 제목이 있어서 100개를 막 흔들어 댄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집중함으로 우리가 시간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100개를 기도하기 위해서 100분을 기도해도 1분씩밖에 기도하지 못하지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100분을 기도할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기적이 찾아온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저 북한 땅의 기도를, 탈북민을 위한 또 교회를 위한 기도를 반드시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물론 북한을 위한 또 탈북민들을 위한 기도 제목일 수도 있지만 저는 항상 관심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요. 네, 여러분이 뭐 탈북민이기도 하고 또 탈북민을 돕는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님이시겠지만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삶이 아무리 흔들려도요. 그 삶이 흔들리는 곳에 내가 자꾸 귀 기울이면 같이 흔들리게 돼 있지만 흔들리는 삶 속에 기도를 시작하면 흔들리는 삶이 고정이 되어지고 더 굳건해지고 확실해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들로 인하여 응답이 생긴다. 목숨 걸고 기도하시는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안 되는 아니면 기도가 조금 부족한 영적 원리로 기도를 한마디 했다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크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의 크기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정말 이를 악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를 악물고 성령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이를 악물고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주 안에서 더욱 확실한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잠깐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이 역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날마다 충만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